첫 번째, 십자가의 대속, 값을 치르신 사랑. 여러분 빚진 경험 있으십니까? 갚을 수 없는 빚 앞에서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시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죄의 빚,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프소니온인데 이것은 군인이 받는 급료를 의미합니다. 즉,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대가는 사망,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사로, 선물로, 값 없이 영생을 주십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빚진 자였으나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이 의롭게 하셨다. 나는 사망의 이를 자였으나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함으로, 수치에서 존귀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2025년 1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7세 최정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년 전 낙태한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하셨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우울증 약을 20년째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절 용서하실 리 없어요. 저는 살인자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십자가의 대속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어느 새벽 기도 중에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내 죄값도, 내 수치도, 내 죄책감도 모두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그날 이후 40년 된 짐이 내려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고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받은 용서를, 십자가의 능력을 나누고 싶어요. 최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빚을 갚아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로, 수치가 아니라 존귀함으로,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최 권사님처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화해 마이너스 무너진 담을 허신 은혜.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과 원망으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두 번째 비밀은 화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깊은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제로 중간 담이 있어서 이방인은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 담을 넘으면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담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된 자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십자가 앞에 데려오십시오. 기도 중에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그 사람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54세 김영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2024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15년 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학대했고 결국 우울증으로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김 집사님의 마음속 미움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그분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무덤에 가서도 용서 못해요. 교회에서는 용서하라고 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입으로만 용서합니다라고 했지만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어느 금요일 철야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을 설교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 말씀이 김 집사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셨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고 십자가 한쪽에는 자신이, 다른 한쪽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둘 사이에 담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피 흘리셨구나. 시어머니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나도. 그날 밤 15년 된 미움이 녹아내렸습니다.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주세요. 그 후 3주 만에 우울증이 치유되었습니다. 10년간 먹던 약을 끊었고 지금은 가정사역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제 마음의 담을 허물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김 집사님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움이 아니라 평화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화해가 불가능해 보이던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의 담도, 저와 사람 사이의 담도 십자가에서 무너졌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십자가 앞에 데려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하소서. 미움을 녹이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십자가의 화해가 제 삶에 임하기를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승리 마이너스 사탄을 이기신 능력. 여러분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두려움, 절망, 중독, 질병. 이 모든 것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이 말씀에서 무력화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펙두오마이인데 이것은 군인의 갑옷과 무기를 완전히 벗겨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적장에 갑옷을 벗겨 전리품으로 전시하는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벗겨버리셨습니다. 사탄은 이제 무기 없는 패배한 적장입니다. 아직 소리는 지르지만 실제 권세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승리를 경험할까요? 사탄이 두려움으로 공격할 때 십자가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중독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다고 선포하십시오. 질병이 찾아올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치유한다고 선포하십시오. 선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59세 이철수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30년간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술을 끊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늘 실패했습니다. 재활센터에 3번 입원했지만 퇴원하면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가족들은 포기했고 본인도 절망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2024년 6월 교회 전도사님의 권유로 십자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겠지. 나한테는 안 통해. 하지만 강사 목사님이 골로새서 2장 15절을 선포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독의 영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집사님의 영혼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를 제게 주세요. 제가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날 밤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30년간 저녁마다 찾아오던 술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다시 술 생각이 나면 어쩌지?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도 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확신이 왔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3개월이 지났을 때 가족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변했어. 기적이야. 지금은 8개월째 단주 중이며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를 이긴 건 제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오늘도 살아 역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승리의 주님,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십자가 앞에서 패배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괴롭히는 두려움, 중독, 절망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으므로 나도 승리자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제 삶을 다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포를 매일 하십시오. 승리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4번째, 십자가의 치유 마이너스 상처를 싸매시는 은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오래된 아픔이, 깊은 트라우마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찔림과 상함은 히브리어로 메올랄과 메두카인데 이것은 관통상과 짓눌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표현은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가죽 채찍에 쇠붙이와 뼈 조각을 박아 죄수의 살을 찢던 형벌을 가리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영혼의 병까지 치유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치유를 경험할까요? 여러분의 상처를 십자가 앞에 가져오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 맞으셨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1세 정순덕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2023년 11월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고 정 권사님도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먹지도 못하고 몸무게가 20kg이나 줄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4년 1월 한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주셨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권사님은 나음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기 암이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이미 하셨으면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정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좋아.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치유하셨다면 나는 지금 나은 것이다. 매일 이사야 53장 5절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나는 지금 건강하다.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통증도 그대로, 몸 상태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조금 덜 아픈 것 같았습니다. 한 달째 밥맛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2달째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달째인 2024년 4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로 말했습니다. 종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네요. 가족들이 울었고 정 권사님도 울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서도 말씀 선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째인 2024년 7월 다시 검사했습니다.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 완전 관해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인도하시며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치유는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나게 하셨어요. 정 권사님의 얼굴에는 생명의 빛이 넘칩니다. 십자가의 치유가 불치병을 이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제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아픔도 영혼의 병도 십자가에서 다 나았습니다. 지금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하소서.
십자가의 치유 능력이 저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치유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5번째, 십자가의 자유 사슬을 끊으신 해방.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두려움이, 미래의 불안이 여러분을 포로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슬을 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들이 다시 율법주의의 속박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엘레우테리아인데 이것은 노예가 돈을 주고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로 값없이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사탄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종의 멍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끌려다니는 노예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릴까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십시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자유인처럼 행동하십시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48세 김현주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매일 폭력과 욕설 속에서 자랐고 그 상처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이었고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10년 넘게 받았지만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 거야.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어. 2024년 5월 교회에서 십자가 집중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설명할 때 김 집사님의 마음에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다는 과거형 표현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미래에 줄 거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 세미나 후 개인 상담 시간에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30년 넘은 상처인데요.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자유는 집사님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주신 겁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자유를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학대도 30년간의 상처도 모든 사슬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꽁꽁 묶여있던 밧줄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30년간 매일 밤 악몽을 꾸었는데 그날 밤은 꿈도 없이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사람들 눈을 마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교회에서 찬양팀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2024년 8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25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를 보는 순간 놀랍게도 미움이 아니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는 울었고 김 집사님도 울었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뵙고 요양원 비용도 지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30년 묶였던 저를 자유케 했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입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자유가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자유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모든 사슬을 끊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묶고 있던 과거의 상처, 현재의 두려움, 미래의 불안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유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자유가 제 삶을 다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포와 함께 자유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자유입니다. 6번째, 십자가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은혜. 여러분은 변화를 원하십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카이네 크티시스인데 이것은 단순히 개선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창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는 과거형이고 새 것이 되었도다도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경험할까요? 나는 이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매일 선포하십시오. 옛 사람의 습관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변화는 노력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44세 박성훈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20대부터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경마, 경륜, 카지노 모든 종류의 도박을 했습니다. 집도 팔고 빚도 2억 원 넘게 졌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했고 혼자 남았습니다.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2023년 12월 한 전도사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이 집사님을 바꾸실 겁니다. 박 집사는 코웃음 쳤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변할 리 없어요. 2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지만 전도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주 찾아왔습니다. 2024년 1월 어느 일요일 마지못해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박 집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나 같은 인간도? 예배 후 목사님께 다가갔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나요? 목사님은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변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변했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집사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정체성으로 사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날 박 집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도박꾼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처음 한 달은 도박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날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2달째 도박장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석 달째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넷째 달인 2024년 4월 완전히 끊었습니다. 도박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된 중독이 4개월 만에 끊긴 것입니다. 직장을 구했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7월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네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2024년 10월 2억 원 빚 중 절반을 갚았습니다. 교회에서 중독자 회복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노력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박 집사님의 얼굴에는 새 생명의 빛이 넘칩니다. 십자가의 변화가 20년 도박꾼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이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 습관, 옛 생각, 옛 정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변화 능력이 제 삶 전체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의 모든 빚을 갚으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화해는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승리는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치유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셨습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의 자유는 모든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의 변화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책 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십자가의 7가지 비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대속받았다. 화해했다. 승리했다. 치유받았다. 자유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광을 향해 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제 삶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기다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으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십시오.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멘.